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서로 보시고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5장까지 부지런히 또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들으며 달려오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놀라운 부흥을 맛본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될 때 언제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하심을,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으십니까?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려지십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일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에는요, 서로를 향한 연합된 마음입니다. 서로를 향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성령은 그들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지요. 성령의 역사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상반절만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아멘.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적, 기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적하고는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표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특별한 기적이라는 표현이고요, 기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경외심을 주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기적만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떨까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때에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라고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하면서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습니까?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선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적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숙을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연합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졌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초반부의 곳곳에서 오늘도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초대교회를 아주 강하게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목격하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그럼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때가 틀림없이 맞습니다. 12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였다라고 하는 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다. 하나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있어요. 다윗은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가르침을 받으며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다윗이 유달리 영적으로 탁월해서 먼저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배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만나는 요나단이 더 믿음이 좋은 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15주, 16주 동안 배워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만 만나거든요. 그리고 영적 수위를 맞추는 거예요. 더 은혜 받은 분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지요. 다윗이 그럴 수도 있고 요나단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지요. 공사 중. 이 공사 중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뛰어난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일들이 목사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먼저 배운 거지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 양육, 어부바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같이. 이쪽에 다윗 요나단, 이쪽에 다윗 요나단, 이쪽에 공동체, 저쪽에 공동체가 다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는, 은혜의 수위를 맞춰가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이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체로 모였을 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앞선 주자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요. 뒷선 주자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된 공동체는요, 연합된 마음으로 함께 은혜의 수위를 서로 흘려보내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떠실까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고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분열된 마음 속에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요. 소통의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도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랑방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사역팀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나 몰라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나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화해하며 그렇게 하나 되는 거지요. 근데 이 하나됨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신앙심이 좋으니까, 내가 더 교회 자주 나오니까, 내가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영향력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죠. 더 겸손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올려 볼까요? 그 사람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풀지 못한 갈등이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도 아직도 갈등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잠깐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용서와 화해를 결단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여기서 그림자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요,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일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뿐이죠. 보세요, 이 믿음과 기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불러옵니다. 참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에 대해 관심이 없으십니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단순히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겠지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능력을 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작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 삶에 드러내시는 거지요. 우리 삶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끔, 보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16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몸이 건강해졌다라는 그 말을 뛰어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지지만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모두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치유의 능력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떨까요? 시끄러워요. 어수선해요. 교회의 문턱이 세상에 너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왔어요. 어느 누구나 교회 오는 건 맞는데 어느 누구나 교회 오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다 가지고 들어온 거죠.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맞지만 이 안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의 언행을 보면 아니거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신 분 같은데 때로는 1대, 2대, 3대, 4대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말했는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삶의 모습을 보면 교회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여러분 말고요. 목사인 제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돈과 명예가 우선시되는 것이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다툼으로 시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도 텃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는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때로는 마음의 여력이 없어서,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못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림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요, 때 아닌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가운데서 젊은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됐지요? 젊은 세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세대일까 고민하다가 삼남선교회와 7여선교회와 8여선교회가 젊은 세대가 아닐까 싶어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정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에 어렵게 출석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으시죠. 한 주 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고 그래도 겨우 어쨌든 교회에 나오신 거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한번 나온 거 잘한 거죠. 어렵게 교회에 찾아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한번 그저 출석하는 것으로 나 할 거 다 했다 라고 한다면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정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요. 교회는 정체가 없어요. 성장 아니면 퇴보죠. 저는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좀 열정적으로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하면서도 기도하고 있죠. 삼남선교회가 3남선교회와 4남선교회를 확장하기를 위해서 7여선교회와 8여선교회가 7, 8, 9여선교회로 확장하기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겨우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때로는 없지만 4남선교회와 7여선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거든요. 얼마든지.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저는 이분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서 좀 제공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은혜가 삶의 중심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새로운 도전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금은 없지만 막내
남선교회와 막내 여선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지 시간을 계획해 보는 게 어떨까요? 주일에도 좋습니다. 오시는 김에 섬기는 거 좋지요. 다른 요일도 괜찮습니다. 한 주에 한번 교회 찾아 나와 섬겨보는 거지요. 물론 은혜가 먼저입니다. 소매 걷어붙이고 섬기다가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지요. 그 감격으로 온 몸이 샤워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신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데 들으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헌신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이 뭐, 지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이 뭐, 지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이 뭐, 수요일 금요일 말씀하고 똑같이 뭐, 새벽기도 말씀하고 똑같이 뭐, 그런 말씀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원하시고 있구나. 원하는 게 저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 있구나.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어떤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됨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일어났고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모였을 때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두 번째, 함께 그런 분들이 모였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모두에게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그래서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랑방에 참여해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는 가까운 성도나 친구, 가족과도 함께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 보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려 보셔서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몸과 마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시고 작은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작은 결단, 작은 헌신, 이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 같은데, 저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공동체가 점점 더 큰 일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좋아요. 매일 아침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기도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길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길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하고 시작해보자고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 임하시도록 간구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나만 앞선 주자로 믿음이 좋으면 되겠지, 전속력으로 앞만 보고 질주만 하는 거죠. 때로는 너무 뒤로 쳐져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앞선 주자도 그렇고 너무 뒤따라오는 사람 보이지도 않네, 너무 좀 힘들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좀 챙기는 거죠. 너무 앞서지 마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수위가 좀 높다면 또 다른 분을 만나서 이 은혜의 수위를 좀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연합이고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공동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조용히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생각하게 해주셔서 작은 실천이라도 결단이라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엉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왕좌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걸음을 했습니다.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아니고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돈을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 된 초대교회의 모델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도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사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은혜 받으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화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뒤처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뒤를 좀 돌아보고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끌어당겨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만 기뻐하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